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오늘은 골방 33주. 자, 골방 성경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골방 33주면은 이제 올해 33번째 주간이라는 얘기죠. 자, 갈릴리 사역, 막 1, 2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초반 부분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골방 성경 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죠. 구약과 신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은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부분, 교회가 사역한 것,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사역 중에 가르침 부분,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읽고 역시 구약과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대로 읽습니다. 일어난 일의 시간 순서대로 읽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편지문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묶여서 아마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묶음 예수님의 사역. 자, 예수님의 사역은 다시 7주로 나누어서 읽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시다 해서 태어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 태어나실 때의 모습, 태어나신 후 이렇게 했었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첫 사역은 갈릴리 사역입니다. 막 1, 2로 비전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 그리고 다음 주에 갈릴리 사역에서 가르치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유대 사역,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중이지요. 그리고 공관복음을 떠나서 요한복음을 통해 요한이 본 예수님, 요한복음을 따로 읽고요. 이어서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렇게 7주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죠. 그 시작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막 1, 2로 비전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게 30살부터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주 30년에서 이제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보면 마지막 후반부가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유대 사역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역은 30년에서 32년, 한 2년 6개월간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한 4년 땡겨졌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제자 공동체를 완성하시고 둘째 해에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고 셋째 해에 권력자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그런 기간이죠. 자, 공간적 배경을 보면 갈릴리가 이제 중심 사역 공간입니다. 공간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그런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죠. 갈릴리 또 갈릴리를 이제 지나서 가라사나 두로 시돈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국경선 밖인데요. 예수님이 피신하신 것이죠. 성경에서는 물러나셨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여러 번 방문하신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공간복음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공간복음에서는 갈릴리가 주된 사역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이 지도상에서 보듯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여기가 한 2년 6개월 공간복음에 의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시죠. 이렇게 오는 요 지역, 요 사역을 우리가 유대 사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 사역. 기간으로 보면은 물론 공간복음에는 기간이 안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겸해서 볼 때 여기서 한 2년 6개월, 여기서 몇 개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주일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갈릴리 사역, 유대 사역,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자, 갈릴리 사역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가나 이거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셨고요.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셔서 거라사에서 이제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주로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정착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 중심으로 활동하시고 또 고향이신 나사렛으로도 가시고 그러죠. 나인 지역까지 가셨어요. 거기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이렇게 본격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무리 때는 이제 종교 권력과 또 정치 권력과의 갈등이 심해지셔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 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방 지역까지 벳세데까지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러나신 거죠. 피신하신 거예요. 여기도 갈등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면 사역 초반, 갈릴리 사역 초반이죠. 12제자 만드실 때 본격적인 전도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마무리 이제 예수님이 피신하셨던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자, 사회적 배경은 일단 이 시대는 식민지 시대였죠. 로마의 압제가 심했죠. 로마의 식민지였고 세금을 통한 착취가 심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고단했어요. 또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 세력은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영성을 이끌기보다는 백성들의 삶에 짐이 되고 있었죠.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갈등 중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가 가장 강력한 어떤 지도 체계, 당시의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런 요구였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마가복음을 볼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행동을 중심으로 하셨고, 그래서 가장 짧고, 곧이어, 바로,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이 자주 나오죠. 네. 마가복음 행동 중심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게 될 텐데, 물론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였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심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갈릴리에서의 가르침 할 때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게 될 것이고요. 마가복음이 이제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좀 받아서 행동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행동 중심으로 보고, 누가복음은 역사서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죠. 내가 일어난 일을 꼼꼼히 기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비교적 꼼꼼하게 기록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책을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주제는, 이번 주에 여러분은 막 1, 2로 비전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데, 그 설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요. 갈릴리 사역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됐고,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셔야 합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일단 막 1, 2로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미리 잡고요. 갈릴리 사역의 시작, 그래서 초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그리고 이런 갈릴리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순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막 1, 2로 비전 먼저 얘기할게요.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데, 자, 침례 요한이 체포가 되죠. 침례 요한이 체포가 된 후에 유대 지역에 이제 헤롯의 그런 압제가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죠.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저는 막 1, 2로 비전이다. 외우기 좋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침례 요한의 첫 설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였죠. 여기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고, 이 첫 설교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단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강조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예수님이 제공해주는,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이제 보여주신 것인데, 자, 공간복음의 예수님 사역은 이 막 1, 2로 비전을 충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공간적
이동 상황을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했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유대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 복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 사역의 공간적 이동은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각 사역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갈릴리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에 충실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는 비유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주로 나타난 것이고 유대 사역으로 넘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유대 지역으로 가면서부터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왜냐면 많은 것들을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실망해서 떠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 사역은 변화, 회개 이런 것에 좀 중심축이 가 있고 예루살렘 사역은 뭐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에 관계된 일이죠.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막 1, 2로 비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공간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 사역의 공간적 이동 갈릴리에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역에 집중하셨고 유대로 넘어가면서부터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면서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것에 사람의 변화 제자됨 열매 맺는 것 이것을 강조하시고 이제 당연히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실천하시는 복음이 이제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다니시며 설교하고 가르치시죠. 그러다가 이제 고향이신 나사렛도 방문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니까 나사렛 자체에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그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거부하죠. 거부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거부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위쪽으로 오셔서 가버나움에 정착을 하죠. 여기서 이제 유력인을 고쳐주었는데 그 사람이 집을 제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정착하시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죠. 그래서 이게 초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막 1, 2로 비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보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12제자를 먼저 부르시지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는데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셔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신 것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고 그 제자들을 같이 다니게 해서 제자 공동체, 나중에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인데요.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 갈릴리 사역에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이나 또 여러 가지 행위로 보여주시기도 했고 하늘나라가 어떻다, 하늘나라의 권능이 어떻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는 비유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늘나라라는 것이 첫 번째 중심이고 두 번째가 가르침.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기도 했지만 가르침이 사역의 중심이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 육체적인 병,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항상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해서 하늘을 선포하는 걸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정말 땅에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 또 땅이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도 하늘을 선포하는 걸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무지한 신앙을 꾸짖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외식적인 것이었는데 외식적인 것이든 외식적이지 아닌 것이든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적이었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무지했다, 하늘을 몰랐다, 하늘을 몰랐다. 그래서 하늘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야 되는 그런 무지한 신앙을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보실 텐데요. 이 시대는 이제 인기 절정의 시대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침도 매우 독특했고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들을 이제 우리가 무리라고 불러요. 성경이 이들을 무리라고 하죠. 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대, 인기 절정의 시대였고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이적을 행하시는 등 예수님의 행동 반경이 상당히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신앙을 칭찬하셨는데요. 오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이런 것으로 칭찬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셨고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신앙을 칭찬하시면서 응답하지 않는 백성들 한탄하셨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구라에도 같이 울지 않는 하늘에서 메시지가 오고 본인도 오셨고 침례 요한이 선포도 했는데 백성들의 응답은 없다. 이제 이런 것을 한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대표적인 외식하는 신앙은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러 오셨다 해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의식적으로 바리새인들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셨죠. 이때 이제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도 칭찬해 주시죠. 이 누가복음에는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12제자 표현할 때 남자들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적시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 제자들이 제자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거의 제자와 같은 모습을 가진 이런 여자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당시에 그 소외됐던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누가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에 인기 절정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죠. 병을 고쳐달라, 뭐 이적을 보여달라 이런 아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식사를 하지 못하실 정도였고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배에 타시고 배에서 설교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인기 절정의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시기하였죠. 경계하였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 질서가 무너질까봐 예수님을 경계하는 모습. 이게 이제 본격적 갈릴리 사역인데 눈여겨보실 것이 몰려드는 무리들과 시기하는 지도자들 이걸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이 본격적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바닷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이 비유는 가르침입니다. 땅의 것으로 하늘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일상의 삶에서 보게 되는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되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사실은 하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한 박자 쉬고 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하늘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 하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배울 때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말씀을 뿌려주는데 그 말씀을 받은 땅들이 어떠한 모습이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받은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건 땅의 책임이에요. 어떤 땅이냐.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걸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받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하늘이 씨를 뿌려주시고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죠. 이게 바뀌었어요. 흔히들 이제 우리가 물론 저도 가게를 개업하시거나 이러면 축복하러 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라라는 말씀을 전하곤 하는데 실제의 모습은 하나님은 씨앗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건 땅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맺어서 열매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죠.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이게 무리에게 전달이 됐는데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해서 제자들하고 다락방에서 다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일반적인 무리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따로 하시듯이 이런 소그룹 모임, 다락방 모임, 친밀한 모임,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깨닫는 모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말씀만 뿌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의미를 서로 이해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없다는 게 매우 안타까운데요. 다락방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은 이단들이 하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소그룹 모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새가 깃들이는 나무라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새가 깃들이는 나무와 같다. 작은 씨앗이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 해서 성장을 무척 설명하셨죠. 이 성장도 우리 몫의 책임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을 때 풍랑을 만나셨는데 풍랑을 다스리시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릴 수 있다는 가르침도 되지만 이 거라사라는 이방 지역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탄의 그런 사역함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이적을 행하시면서 역시 믿음을 강조하는,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믿음을 강조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2차 년도가 되면서 예수님의 사역하신 지 이제 두 번째 해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짝지어 보내시죠. 그래서 1차 년도에 12제자 공동체를 만드시고 2차 년도에 12제자를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사역에 참여하게, 왜냐하면 나중에 사역을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때 침례 요한이 처형을 당하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체포됐기 때문에 갈릴리 오셨는데, 이제 침례 요한의 처형 이후로 이 헤롯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런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갈릴리의 긴장이 이제 고조되죠. 어려운 시기가 됩니다. 자, 이제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때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죽이면서 이 정치 권력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큰 충돌을 일으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기심과 더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초기에 이적이나 하늘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시다가 이제 회개하라, 너희들이 변해야 된다, 너희들 책임이다,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무리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도 종교 권력을 피해서 이방으로 피신하시는 장면. 그래서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에는 정치 권력과의 충돌, 그리고 제자가 안 된 많은 무리들의 떠남, 헛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도 이방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신을 성경에서는 물러가시는 것으로 하는데 이방 지역까지 물러가시죠. 이때 물 위를 걷는 이적을 보이시고 오병이의 이적으로 사람을 먹이시며,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데 단순히 사람들이 먹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설명해 주시죠. 이때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의 꼬투리를 잡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로 꼬투리를 잡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들의 신앙의 외식적인 모습, 보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데 내용은 없는데 겉으로 해오는, 그래서 의미는 잃어버린 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종교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전부 외식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꾸짖음 때문에 결국은 이런 종교 권력, 정치 권력과의 갈등이 아주 깊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위험하게 된 것을 아시고 국경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피신하시게 되시죠. 이때도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조심하라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도 매우 대단한 중요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에게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는 막 1, 2로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이 공관복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갈릴리 사역의 시작 부분, 가버나움에 자리 잡으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 먼 지역까지 다니시며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이런 갈릴리 사역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걸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서 이번 주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막 1, 2로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이것이 공관복음에서 지역적으로 어떻게 확대되며 예수님의 메시지의 내용이 어떻게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해가는지 이것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 사역 여러분 읽으시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이런 막 1, 2로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역의 내용이 우리 신앙의 모습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